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같이 연애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 그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더니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자세히 안다. 그 때가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가 보면 주의 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거기에 관한 그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인데 도적같이 밤에 온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거예요? 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죠. 무슨 보화가 성경책에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교인들은 분명히 안다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안다는 거죠. 이게 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사실은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 7인도 있고 7나팔도 있고 7대접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오시네 그러면 하도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잘 몰라요.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언제 오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1990년도에 보면 그때 한번 단위 선교회도 있었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그랬고, 여호와 주님도 뭐 언제 한번 또 예수님 오십니다 한번 그랬고 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고 계셔야 주님 언제 오시나 그걸 알고 계셔야 그때 비로소 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유혹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 내가 주님이다 할 때도 유혹되지 않고 14나 4천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 와라 할 때도 속지 않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7인하고 7나팔을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걸 한번 정확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5장부터 보시면 그 설명을 하고 이제 7인을 딱 때는 그 때가 언제나 6장부터 이제 7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생겼나? 첫째 인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때는 흰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흰말, 이게 구체적으로 흰말이 뭔가?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멸류관을 쓰고 그리고 손에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랬대. 그냥 흰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흰말이 정확히 무엇을 이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흰말을 보니까 멸류관도 쓰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많이들 짐작을 하죠. 짐작이고 진짜 뭐냐?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하다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안 써있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지.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더 나가면 또 이상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두 번째 인은 어떤 생말이 나오냐 하면은
붉은색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인데 붉은색 말이 나왔는데 이 붉은색 말은 뭐 하는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화평을 재해버리는, 그리고 그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아가지고 이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흰날이나 붉은 날은 아직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은 지금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영적인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모습만 지금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더니 이 세 번째 인은 무슨 색 말이 나오냐면은 검은색 말이 나왔어요. 이 검은색 말이 나왔는데 검은색 말은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죄다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하죠.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땅에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땅에 짐승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어요. 누가 죽는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들이 나오는데 병을 누가 옮기느냐? 요 짐승이 옮겨요. 아니 무슨 병이 어떻게 된 게 전에는 없는 병 같은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병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죽이는데 그 병을 짐승이 옮깁니다. 구지역 같은 데 한번 돌면 살아있는 짐승 다 갖다 있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병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상관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 또 사망. 검으로 죽인다는 게 전쟁이 나잖아요. 이래요. 검은색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인이 이렇게 띄는데, 그 네 번째 인은 그 청황색 말이에요. 무슨 청황색이다. 전 말 중에 이런 말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검은색, 이 청황색 말이 이게 청황색 말이에요. 검과 흉년과 사망, 짐승으로 죽이는 게 땅 4분의 1의 권세 가지고 죽이는 게 청황색 말이고, 검은색 말은 이 흉년입니다. 흉년.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게 검은색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흉년 말이죠. 지구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흉년.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보면 이게 흉년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말이죠. 어린아이가 나가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한 10살 전후 좀 됐던 그런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게 1달러래요. 1달러. 우리나라 돈 1,000원. 그 1,000원 가지고 밀 한 대 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쌀을 몇 킬로 사죠? 10만 원 가지고 40kg, 80kg 사는 80kg 한 칸을 하루에 한 칸을 사요. 그런데 바로 어떤 나라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지. 어쨌든 검은색 말을 탄 자는 그 검은색 말이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제 사망. 그래가지고 이제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인다고 했습니다. 땅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5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대 양이다, 5대 양이라고 하지만은 큰 덩어리로 보면 말이죠. 유럽 큰 덩어리 하나, 아프리카 하나, 아시아 하나, 남미, 북미 하나, 아메리카 하나 이렇게
매덩어리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큰 유럽이 이제 반 나눠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어딜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띈 게 이제 5번째 인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5번째 인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언제 죽었나? 순교한 영혼들이죠.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제 신앙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하더니 분노의 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 옷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죠. 흰 옷을 주시면서.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띄시는데 6번째 인은 눈에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였는가?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됐다 그래요.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끝날에 대한 징조 중에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왕과 보관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토굴 속으로, 산 속으로 골짜기 이런 데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지진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인이고 7째 인을 뗄 때는 이 7째 인은 뭐예요? 이 7째 인 하나가 7 나팔이 됩니다. 7째 인 하나가 7 나팔이 돼요. 그래서 7째 인은 뭐냐? 이게 사실은 또 7째 인은 또 첫 번째 나팔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난 직후에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큰 불 붙는 산은 이제 두 번째 나팔이고 피 섞인 우박 이게 이제 피가 섞였다고 그랬는데 불 붙었어요. 우박인데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땅 3분의 1, 숲 3분의 1을 다 쳐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을 갖다가 태우다 그랬어요. 우박이 도대체 얼마나 그 많이 넓은 지역에 쏟아졌길래 그래. 땅을 3분의 1이나 다 태워버린다고 그럴까요? 아시아에 떨어졌다면은 중국, 중앙아시아 뭐 다 태웠겠네요. 아프리카에 떨어졌다면 아프리카 대륙을 다 태워버렸겠네요. 미국에 떨어졌다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태웠겠네요. 3분의 1이라면 그 정도 넓이를 얘기합니다. 산도 태우고 들도 태우고 이게 가능하냐? 이 가능하죠. 떨어지면 못 끄잖아요, 불을. 불 못 끕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좀 산불이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 얘기 들은 지가 며칠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이거 잡았나 못 잡았나 지금. 그래 한 번 붙으면 못 꺼요. 하도 활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데 왜 비가 나냐? 우박이 불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이 이제 두 번째 나팔이 제대로 되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불 붙는 큰 산이 이제 떨어지는데 얘는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나마 바다에 떨어지니까 다행이죠. 땅에 떨어졌으면은 큰일 났을 거예요. 불 붙는 큰 산인데 불이 붙었어요. 산인데 어떻게 불이 붙었을까? 산인데 불이 붙었다. 이거는 이제 유성이 떨어질 때 보면 흔히 알 수 있잖아요. 불이 붙으면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유언이 갔으니까 불 붙는 큰 산이지 사실 이게 뭡니까?
바위 덩어리예요. 산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 이게 떨어졌는데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충격이 덜하죠. 바다에 떨어지면은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바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에 있는 피조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는 땅 3분의 1이었죠. 여기는 바다 3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지고 피조물 바다에 있는 그 피조물 3분의 1도 죽고 또 바다 3분의 1이 또 피가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나팔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또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나팔은 이제 그 별이 쏟아지는데 그 횃불같이 큰 별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그냥 횃불같이 그냥 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불 붙는 큰 산이 여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잔부스러기들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거에 그 별 이름은 뭐냐? 쑥인데 얘가 각종 물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방사능의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방사능이냐 우주 방사능이냐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게 되는 그게 떨어집니다. 요게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이제 뭐가 생깁니다. 네 번째 나팔은요.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그래서 그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어떻게 된 게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그래서 낮도 3분의 1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없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과학 상식으로는, 천체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래요. 구름이 껴서 그랬나? 구름이 껴도 그렇지. 지구와 달 사이에 뭐가 있나? 지구와 태양 사이에 뭐가 있나?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보면 알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가보면 요한은 뭘 보고 이렇게 썼을까? 어쨌든 가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이건 이제 별 하나가 이제 땅에 뚝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무적행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제 무적행.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갱은 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멍. 무적행이란 바닥이 없는 구멍. 끝이 없는 구멍.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지구 깊숙이 땅굴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황충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보면 이걸 메뚜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황충을 메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뚜기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황충에 관한 모양을 갖다가 쭉 써놨는데 황충에 관한 그 모양은 9장 1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얘기한 사자 같고 갑옷 같고 무슨 많은 말들이 달리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대장이 있고 이게 황충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지 않은 사람들이 황충이 죽지 않고 이 황충에 피해를 봅니다. 죽이지는 않고 피해만 봅니다. 무적행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요,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구멍이 생깁니까? 이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온통 파이지. 하늘에서 유성이 뭐 안 떨어져 봤어요. 옛날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은 이렇게 평평한 땅이 이렇게 푹 파이지 구멍이 깊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깊게 생겼어요. 그래서 풀 같은 그런 연기가 올라가고 황충이 나. 그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은요 3년 반 동안
활동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있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또 자기가 임의대로 세상을 다 이렇게 괴롭게 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이 3년 반 동안 또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이 두 증인이 황충때 죽습니다. 황충에게 죽습니다. 이 두 증인에 관한 것이 황충때 죽어요. 그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활동한 게 3년 만이란 말이에요.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6번째 나팔이 나왔습니다. 이 6번째 나팔은 뭐냐면요. 그 내천사가 내천사가 이제 유브라데 강 거기서 이제 내천사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미리 아까 전에 나옵니다.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천사로 나오는데 그 내천사를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내천사가 뭔 일을 생기느냐 하면은 그 동방에서 오는 그들을 길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얘기해요. 이 2만만 전쟁, 2억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차 대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2억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 말이 번사를 받아가지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탱크 정도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2억. 우리나라 군대 정규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이에요. 60만. 60만이 10배가 돼야 600만. 그 600만이 또 10배가 돼야 6천만. 그 6천만에다가 또 4천만을 더해야 1억 명. 우리나라 인구 다 합쳐봐야 1억이 안 돼요.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 다 합쳐봐야 1억이 안 돼요. 근데 군대를 모았는데 2억이. 도대체 이거 얼마나 모은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국은 군대가 인구가 10억이니까 이 정도 될 거예요. 인도도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으면 이제 군대만 먹으면 2억을 가지고서는 이제 열심히 싸워.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7번째 나팔이 붑니다. 7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의 징조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징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언제 불었냐 그러면은요, 요거는 요 6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서 불었고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에서 불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뭐 두증인 얘기도 나오고요, 독수리 얘기도 나오고 그 여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징조가 그런데 징조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언제 받느냐?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13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그리고 들림은 언제 받느냐? 14장 14절에 들림을 받습니다. 14장 14절의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한낫을 주면서 이 한낫을 휘둘러라 땅에 묵히기 다 되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때는 언제냐? 이때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는 언제냐? 7나팔, 7번째 불 때 이때 오십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징조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안다 모른다. 그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게 없다. 왜냐면 항상 깨어있어야 쓸 게 없다.
언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는 거는 이제 일곱 나팔 여기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팔 언제 불 때니까 이때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그러는데 마지막 날에 부는 나팔이 아니고 나팔 7개 중에 마지막 나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는 땅에 있습니까? 이때까지 땅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그럼 가야지. 이 세상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혼란 풍파. 이 세상에서 뭐 난 간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갈 거야. 이렇게들 생각들 하시지만 여기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오셔야 갈 거 아니에요? 들려면 안 들어가느냐? 14장에서 보면은 14장. 이 오늘 이제 정리를 한 거는요. 무슨 학자가 뭔 소리를 했네. 무슨 뭐 세대주의, 무슨 뭐 종말로, 무슨 주의, 종말로, 무슨 주의. 다 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순서적으로 쓴 거예요. 다 빼고. 어떤 사람은 무슨 에베소 교회가 어느 시대네, 무슨 버가모 교회가 어느 시대네, 시대별로 가면 그것도 다 빼고, 그럼 일단 주의 다 빼고, 기록된 것만 딱 뽑아봤더니, 이렇더라. 기록된 것만 뽑아야 돼요. 이게 우리 나팔이지, 여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쭉 가고. 그러면은요, 이거 7째 나팔 이후에 또 뭐가 나오느냐? 7 대접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7 대접은 사실 예수님 모셔가지고 내가 들림 받았어요. 그럼 난 이 땅에 있어요? 없어, 이제. 없어. 그러니까 7 대접은 사실 조금 편하네요. 땅에서 지지든 복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대접은 이제 독한 험대가 나고, 험대는 왜 나느냐? 이제 표를 다 받았기 때문에 험대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상한 거 하나 넣었으니까 험대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에서는 뭐가 있냐면 바다가 피가 돼버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다가 3분의 1이 이제 피가 됐지만 이제 바다 전부가 다 피가 돼버립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요, 바다에 적조 현상이 심합니다. 물고기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아마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요? 바다 전체가 적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 죽잖아요. 적조가 되니까 물고기가 죽었다. 딱 써있네요.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니까 거기 있는 피조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강과 물이 피가 되는데 천사가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하시도다. 그리고 왜 그게 공의냐? 피가 됐는데 왜 공의냐? 저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미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쏟을 때 강과 물이 다 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게 없는 거예요. 피를 마셔야 되지요. 왜 그러느냐? 많은 성도들이 벌써 죽은 거예요, 벌써. 죽었기 때문에 저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능을 받아요. 사람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이것도 이 적그리스도가의 세상을 어떻게 이제 장악해 가는가, 이걸 보면 말이죠. 해가 왜 사람을 죽이는가, 이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세계에서 적그리스도 같은 예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로채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애굽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피라미드에다가 눈 하나 이렇게 박아놓은 거, 이게 다 뭐냐면 다 이집트 신앙입니다. 이게 다 이집트 신앙.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는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해가 안 뜨는 거였거든요. 이집트에는요, 온갖 잡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뭔 신이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이집트는 사막지대니까 태양이 두렵죠. 그래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나라가 또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태양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냥 네모난 종이에다 빨간 거 하나 덜렁거리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동쪽에 있다고. 그 전번기, 그 자기들 말로는 승천기, 그게 뭐예요? 태양이 힘있게 비추고 있는 그 모양이에요, 그냥. 이렇게 팍 떠오르는. 제일 동쪽에 있다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제일 구석에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섬기던 나라, 이제 그 나라인데, 왜 태양이 힘있게 비춰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이미 선 상태거든요. 이 대접 때는 이미 가증한 게 쓴 상태예요. 거기서 뭘 섬기느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힘있게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바로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안 떠버리잖아요. 어둠을 그냥 탁 줘버리죠. 왜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느냐? 왕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태양이 안 떠. 왜 태양이 안 뜨냐?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태양신의 그 전권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뻥을 쳤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은 태양신의 아들. 근데 태양이 안 떠. 그럼 우리 임금님 뭐예요, 그러면? 저놈은 임금의 자격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안 뜬다, 어둠이 임했다, 그러면 그 바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거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했나? 지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이 사람을 힘있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신을 대놓고도 다 공해요. 다. 그게 일곱 대접에 있고 그 네 번째 대접이에요. 그 다섯 번째 대접은요. 그러면 어둠이에요. 근데 태양이 안 비쳐. 왜? 당연한 얘기죠. 비춰납니다. 태양을 섬기니까 비춰놓는. 그리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하답니다. 대접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은 이제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한다. 이 얘기는요, 누구랑 싸우겠다고 군대를 모은 겁니까? 여기 뭡니까? 그 이역 모은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무슨 왕들의 길이 열려서 군대를 모은,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 강물 없다고 강이 있다고 군대가 안 모여지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군대를 모아서 누구랑 싸우려고 군대를 모아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군대 모으는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은 그런 건 안 해요. 외계인이 침공을 하는데 지구인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외계인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영화로 많이 나왔어요. 요즘 흔하게 요즘 유행하는 그 설국열을 타는 풍종왕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손에 이게 못 잡고 이렇게 있어요. 손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한테 그 열차 주인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 열차를 다 다스려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마지막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모든 영화, 권세와 모든 다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 그 얘기를 기차 안에서는 그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게 다 죽었으니까 기차 안에 있는 게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권세죠.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그 주겠다는 건 그 사람은 누구냐? 꼬리칸에 타고 있던 최저 빈민 바닥층에 있던 사람이 싸워가지고서는 투쟁을 통해서 맨 위에까지 올라가고 맨 밑에 사람 맨 위에까지 올라간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잠깐 고민을 하죠. 그 장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장면이에요, 사실. 뭐 영화 얘기하다 갑자기 요즘 영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거든요. 모아가지고 6번째 대접은 모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요 지금 하늘 예수님이 저기 징조가 딱 보였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은 뭐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모였던 이 군대를 한 번에 그냥 다 둘러보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땅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그리고 바벨론 성도 그냥 다 갈라져 버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녀는요. 음녀가 뭐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도시를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도시라는 거 엎어버리는 도시를 갈라져 버리고 이게 7대접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인부터 7대접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오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전체의 시간적인 요 순서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이때 오십니다. 이때 오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때 오시겠다고 7번째 나팔 후에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셨죠. 그 마지막 나팔이 뭐냐? 마지막 때에 울리는 나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확히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일이라도 나팔 울리면 나는 가야지. 안 그렇습니다. 왜? 이거 다 지나가야 합니다. 흰말도 나와야 되고 청색 말도 나와야 되고 지진도 나와야 되고 또 쑥도 떨어져야 되고 황충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같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짐승표도 나오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요 언제냐 이게 또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전 3년 반이고 7대접이 후 3년 반이다.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 3년 반 활동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전 3년 반이고 이때가 후 3년 반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전 3년 반이다 그러면 흰말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예수님까지가 전 3년 반이냐 아니면 두 증인 황충까지가 전 3년 반이냐 이것도 몰라요. 전 3년 7년이 이 끝에서부터 요 7대접 끝까지 7년이냐 이렇게 정확히 또 써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정말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잘라가지고 전 3년 만이 언제 이때부터 전 3년 만입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짐작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고 가능성만 무성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언제다 이렇게 딱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호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에 대하여 때와 시기에 대해는 말할 게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또 오십니다. 7 나팔 마지막 나팔 볼 때 오십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솔직한 질문은 뭡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솔직한 질문. 지금이 만약에 두 번째인 때입니다. 라면 예수님 먼저 오실 때 정확하게 나왔겠죠.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첫째인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먼저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건 나 모르겠다. 이게 그 얘기고 지금이 어느 때냐? 사실은 이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나팔입니까? 임입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버리면 아마 이단 되겠지 뭐. 지금이요. 지금 6째 나팔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내일 오시겠지 뭐. 지금이 뭐 나팔 시작입니다. 이거를 시대별로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빌라델피아에 시대별로 통일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언제가 되냐? 예수님 정말 내일 오십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별로 잘라도 되는지 무슨 근거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만 할 뿐이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좀 절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환난에 관하여 그때 일어날 징조들이 뭐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나.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때는 아니다. 아직 그때는 이때가 와야 되지만 아직 그때는 아직 아니다.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 그러면 우선 그 첫째인이나 둘째인은 눈에 정확하게 안 보이는 때거든요. 셋째인이나 넷째인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란이 이런 때가 와야 되나니 아직 시작은 아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대적을 하여 서로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그때가 언제냐? 아직 시작을 안 했다니까. 이거 전이잖아요. 이전. 그런데 첫째인이나 둘째인은 부분적으로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또 셋째인도 좀 부분적인. 어느 나라는 실제로 이런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는 아닌 나라도 있고 성황성 나라도 지금 어느 나라는 맞는 데도 있고 어느 나라는 아닌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때냐 주님 먼저 오신다는 게 있고 어느 때냐 모호하지만 아직 이때다. 왜? 이 5번째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6번째는 뭡니까? 이거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가 가가지고 달이 붉어지고 이때가 지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경험 못 해봤는데 이 아직 이건 아니죠. 아직 일단은 이쪽은 아니죠. 이 밀수는 있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예수님 먼저 오십니까? 예수님 이때 오십니다. 확실하게 이때 오십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무슨 14만 4천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다. 무슨 나를 믿어라. 우리 교회 나와야 끊었습니다. 무슨 그런데 다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넘어가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시기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천기를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는 얘기입니까? 말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분별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내일 날씨가 좋겠네. 아이 그런 얘기 말고 내일의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외워놓으세요. 이 지도를. 우리가 이때를 향하여 가는 기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는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등만 준비하는 거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되갚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냐. 갇힌 자에게, 벗은 자에게, 굶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여기서 7번이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지도를 이제 딱 외워놓으시고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나, 지금 시대는 어디를 가고 있나, 이거를 잘 분별하시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안 써도 왜? 안 써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떠하냐?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때가 되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합니다. 왜? 이웃 전쟁 끝났어요. 전체 다 왜?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세계 전쟁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나라를 전부 다 장악해서 이제 한 통속으로 몰아넣었어요. 표도 밑에 진행되겠죠? 근데 훔충이 때는 하나님의 그 입맞지 않은 자들 그랬으니까 표도 이미 이때는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2학부터 진행이 됐겠죠. 여기는 이제 끝난 상태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내가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기를 잘 분별합시다.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답니다. 부르신 자들도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세요. 너희는 부르신 것 택하시면 붙게 하라. 그랬는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라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믿음 잘 지키시고 이 지도 잘 갖고 계셨다가 주님 오실 때 이때 다 갑시다. 들림 받으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든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